예배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책이죠. 예배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들과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와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한 이 예배소서를 균형 있게 잘 이해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로 행동해야 할 것과 그 행동의 모체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대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면 야고보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고요. 야고보서를 먼저 봤다면 이 예배소서를 또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소서를 본 다음에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히브리서를 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라는 단어들을 한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었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 안에 있는 사람의 미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는 죽음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어차피 허물과 죄로 죽을 결과를 맡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미래의 결과를 지금 당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신세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탕자는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버지,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고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멀리 떠나갔으니 눈에서 보이지 않았으니 그냥 내가 죽은 걸로 생각했던 포기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기뻐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이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은 모든 이에게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살아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거룩한 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모습이 찌그러져 지금처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닮은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악하고 포악하고 악독한 모습들이 인간의 내면에서 보여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찌그러지고 모양이 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의 결과를 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거나 너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나 정도 되면 그냥 크게 사회에 공헌은 못했을지라도 큰 죄를 짓고 살아가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죠.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먼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이 죄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값은 돈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거룩한 피로만이 값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인 사람이 치를 수 없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어 치르게 하셨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정죄로는 거룩하게 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죄악의 값을 치르고 거룩하게 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과 함께 삶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가운데의 구절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중에 잉태하였고 태어난 우리는 죄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고 그 산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4절과 5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날 것이다. 즉 앞으로에 있을 놀라운 은혜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그 큰 사랑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살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